자리에 오신 중동부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모여 다 주를
저희 이 시간 찬양한 것 같이 우리의 발걸음은 주가 이끌어 주시니 넘어져도 낙심하지 않고 끝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믿으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십계명 교독하도록 십계명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 주간 살펴보면서 회개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의지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힘든 마음,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또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이름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부대가
주시고 다 같이 주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며 알게 모르게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등부 친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등부를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애쓰는 선생님들께 환경과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 위에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세가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중부도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하며 준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덥나요? 여러분들? 네. 예? 좀 더우세요? 네. 아, 그래? 에어컨 킬까요? 네. 킬까요?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뭐 킬까요? 그러면 뭐라는 거야? 더우면 키셔도 돼요. 어제 여기 청소 다 했어요. 여러분들 바닥 반짝반짝하죠? 어제 여기 다 싹 밀고 하고 여기 왁스 칠하고 어제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제 하면서 필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우시면은 제일 더운 친구가 뛰어가서 딱 키세요. 그렇죠? 제 더운 분이 키셨어요. 아, 요거 있지, 좋은 거 있는데 좋은 거 봤네. 네. 자, 알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들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저와 함께 아르에 있다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베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릇들 사이에 좌정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앞에 한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리의 띠으로 우사가 손을 넣어 하나님의 궤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일어나여 그곳을 베르수사 그 이름이 오늘까지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경배하여서 자기에게 오리오며 궤를 주게 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베데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이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 뭔지 아세요 혹시? 네. 9.11 테러 났을 때 수감관들 뒷모습을 지금 9.11 테러 났을 때 이제 건물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있죠.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건물 밖으로 뛰어나오려고 합니다. 바깥으로 탈출하려고 그래요. 그 지금 있는 순간에서. 근데 다 이렇게 뛰어가는데 같은 시간 반대 방향 저 건물 타고 있는 건물 무너지고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저 사람들이죠. 저 사람들 알았겠죠. 소방관들도 직감적으로 저기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에요. 저기는. 그러나 이 소방관의 사명이라는 게 소방관의 어떤 소명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자기가 죽을 확률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무너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게 소방관의 어떤 뭐랄까요? 주어진 어떤 그런 거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무너지는 건물 안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건물 바깥으로 대피하라고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리고 막 부축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도 다 나가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는 더 무너지는 건물 깊은 속으로 이제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탈출을 돕는 거죠. 그래서 9.11 테러 때 374명의 소방관이 현장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단 9.11 사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화재 사건, 어떤 사고 상황, 이번 최근에 그 강릉의 불이 엄청났잖아요. 그 어떤 제대로 보진 않았는데 어디 보니까 차가 쥐어쥐게 나왔는데 깜깜해갖고 막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어디로 가지 못하고 막 그 블랙박스 소리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사람들은 다 나가려고 그러는데 반대편으로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저게 소방관인 것 같아요. 필사적으로 현장을 빠져나가는 사람들과 달리 위험한 현장 안으로 필사적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 저기 소방관이고 소방관의 임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을 했고요. 좀 이렇게 띄엄띄엄 좀 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를 봅니다. 사무엘 이제 하는 다윗이 드디어 이제 쫓겨다니다가 왕이 되는 얘기예요. 쉽게 해서 왕이 되고 뒤에 또 쫓겨다녀요. 왕이 되는데 이제 왕이 되는 장면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한 10년 가량 쫓겨다니죠. 그리고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 왕조 자체가 끝나요. 그러면서 다윗이 30세에 이제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 12개 지파 중에서 이제 한 지파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우리 대전쯤 하나를 딱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를 거점으로 이 대한민국 전체의 왕이 아니라 대전의 한 왕이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그 자기의 동족 유다 지파 사람들이 따르면서 그리고 나서 7년 6개월 정도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37세쯤이 됐을 때 이제 온 한반도 전체 딱 잡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체를 온 통일왕국 이스라엘 왕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무엘하 1장 2장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2장 11절에는 그래서 7년 6개월을 다윗이 자기가 힘이 있는데도 그걸 발휘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7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도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첫 전투가 시온성이라는 성을 뺏는 일입니다. 다윗성이라고 불러요. 지금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성인데 거기는 지금 한참 전에 한 5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치고 들어왔죠. 그래서 거기를 다 정복을 했는데 정복 못한 땅이 있어. 그 여부스 족속이라는 땅 애들이 거기를 딱 정복해놓고 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 난공불락의 요새거든요. 거기 시온성을 딱 잡은 다음에 그 여부스라는 이방인들이 딱 잡고 이렇게 높은 산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못 들어오게 막는 겁니다. 그 여부스 족속을 이스라엘이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사울왕도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다윗이 딱 왕이 되자마자 처음 하는 뺏는 땅이 바로 저기입니다. 여부스 땅. 저기를 뚫고 들어가요.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그거 우리 다음에 한번 나중에 한번 여기 재밌는 부분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를 딱 뚫고 들어가서 여부스작을 딱 땄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온성을 이제 다윗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루살렘 쪽 남쪽 지역에 있는 성을 거기를 특공대로 빼앗은 다음에 돌파해서 빼앗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방과 싸우는데 그게 블레셋과 싸우는 겁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제 계속 침략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문을 듣고 침략할 때 다윗이 이제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딱 왕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통일 이스라엘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약간 이제 어떤 그 외부의 침략을 딱 막아놓은 다음에 처음 하는 어떤 정치적 행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법궤는 언약궤라고 하죠. 하나님 그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이렇게 궤잖아요.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여오는 일, 수도로 들여오는 일이 다윗이 한 처음 일이에요. 이 법궤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이 블레셋이 예전에 뺏어갔어요. 전쟁하면서 20년 전에 뺏어갔다가 이 블레셋에서 큰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 언약궤 때문에.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거를 이스라엘로 보내요. 근데 보내다가 또 못 보내. 보내는 도중에 또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까지 못 들어오고 예루살렘 근처인 기럇 여야림이라는 그 근처에 딱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거기 20년간 있었던 거예요. 지금 언약궤가.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오는 일을 지금 다윗이 하는 겁니다. 지금 아래쪽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법궤가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뺏겨서 이렇게 여기가 기럇 여야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윗성이고 여기 요 근처 예루살렘 이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이게 지금 법궤 이동 경로를 우리가 이제 지도상에서 표현합니다. 이쪽이 여기가 블레셋 땅이에요. 여기가 블레셋 땅입니다. 여호수아 때 여기도 못 뺏었어요. 이스라엘이 못 뺏어서 여기서 이제 강성하게 자란 그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다윗성 요쯤이에요. 여기 이제 여부스 조그만 땅인데 여기는 걔네들 잡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못 살게 부르는 곳이죠. 어쨌든 법궤를 이 기럇 여야림 이쪽에서 20년간 있었는데 여기까지 오는 지금 요 루트를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거예요. 요 20년간 있었던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여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처음 하는 일이 바로 행동이 바로 이건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를 그 기럇 여야림에서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는 일을 지금 다시 처음 하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 이 행위를 한다라는 의미는 그런 거겠죠.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지. 정치적 행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너무 귀한 행동이죠. 내가 진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그러면서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딱 자기의 왕궁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겠죠. 근데 여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들여오면서 약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어느 지역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법궤를 실었던 수레에 소들이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어떻게 움직였냐면 새 수레를 준비해서 거기다 법궤를 얹어가지고 이렇게 소가 끌게 했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거기서 소들이 뛰니까 이 지금 수레가 뛴 겁니다.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궤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때 우사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길을 하다가 이렇게 잡으려다가 이제 우사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행동을 하는 도중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법궤가 흔들려서 잡으려고 했던 것 뿐인데 근데 우사라는 사람이 그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죽어요. 이 우사는 그냥 우사가 아니라 20년간 기럇 여야림에서 이거 지켰던 사람의 아들입니다. 어쨌든 원래 그런데 지금 요 법궤를 옮길 때는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아래쪽에 민수기에 보면 이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어요. 이 법궤는 그냥 아무 방법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 레위 자손 중에 이렇게 세 갈래가 있습니다. 고핫 자손이라는 자손이 있어요. 고핫 자손이 특별히 어깨에 매서 이렇게 옮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법궤를 어디에다가 옮겼다? 새 수레에다가 옮긴 거예요.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옮긴 겁니다. 이 사무엘 상에서 보면 이 새 수레를 이용해서 법궤를 이끄는 거를 누가 하는 거냐면 블레셋이 쓰는 방법이에요. 지금 블레셋이 법궤를 이동시킬 때 바로 이 수레에다가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이렇게 이동시켰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궤를 지금 블레셋이 방식대로 이렇게 이동시켰던 거예요. 법궤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레위 자손 중에서 특별히 고핫 자손의 그 후손들이 어깨에 매서 이렇게 들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수레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인 거예요. 아무도 그걸 몰라 그렇게 하는지. 그냥 법궤만 옮겨오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행동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를 들여오는 건 아주 중요한 행동이지만 그 출애굽기 민수기 500년 전에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법을 설명해 주신 지도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인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거는 그냥 우사가 잘못해서 죽었다라기보다 누구한테 주는 메시지죠? 다윗한테 주는 메시지인 거죠. 이것을 설명해 줄 지도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이제 출발시키면서
아주 사소한 일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죽음으로써 이 지도자와 이 공동체에 대한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예. 이 일들은 이게 성경의 중간중간에 있어요.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임명받고 처음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대제사장이 됐을 때 임명식 때 불을 잘못 썼다가 아론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에 죽어요. 갑자기. 여호수아 전쟁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외투 좀 훔쳤다가 아간이 죽어요. 예. 그리고 이 다윗 왕국에는 우스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그 공동체가 처음 교회가 출발할 때 그거 자기 거 이렇게 다 이거 좀 안 내밀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새로운 공동체가 출발하면서 이것에 대한 아주 깊은 진리는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어쨌든 이 공동체와 이 다윗에게 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매우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아주 정당한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심지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해서 막고 있다. 우사가 죽는 거예요. 예. 이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너무한 건가 아니면 당연한 건가? 이게 다윗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막 분했다고 하잖아요. 이 사건을 딱 겪으면서 다윗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잘못된 점을 교정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 이와 비슷하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기는 다양한 하나님의 개입들이 일이 잘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나 이 우사와 같은 어떤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으로 이런 선택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저는 하나님의 일부 모두 다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교정하려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교정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문제는 일이 막히냐 안 막히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금 일이 잘 되냐 안 되냐, 순조롭게 되냐 안 되냐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개입하시지 않는 것이 문제죠. 제가 여기 처음 부임했을 때 이 골목 있잖아요. 골목에 누가 담배 피우고 있었어요. 저 기타 들고 가고 있는데 쌍욕을 막 했어요. 이런 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6명 좀 무섭더라고. 좀 약간 나도 늙어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을 참 잘하긴 잘했어요. 지금 청년님들 되셨는데 가셔가지고 이런 개 숨어서 이 개 막 이러고 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했어요. 제가 모르는 애였으면 아무 말 안 합니다. 제가 아는 애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집 친구가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옆집 친구가 담배 피우는 거 뭐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담배 죽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하든 말든 남은 개입하지 않아요.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근데 내 사람이기 때문에 개입하는 거죠. 그걸 교정해야 될 때 10편 73편에도 보면 악인이 계속 형통해요. 죽을 때까지 형통해요. 그러면서 그 아삽이라는 시인이 막 분노하죠.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내 삶은 왜 이렇고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데도 왜 죽을 때까지 형통합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 그냥 두신 거예요. 그냥 잘못된 길로 가도 개입을 안 해요. 그게 진짜 문제인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장면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기지 않아서 모든 일행이 딱 스톱된 거예요. 다윗도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이 궤에 대한 시선이 어떨까요 지금? 모두 다 두려운 거예요. 아무도 이거 들고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건 맞는데 지금 우사가 죽으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지금. 그때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보이는 친구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몰랐죠. 오베데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다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지금 읽었던 표현들 하자면 여호와의 궤를 아무도 매여가기를 즐겨하지 않아요. 다윗도 즐겨하지 않아요. 그때 이렇게 왜죠? 사람이 죽었잖아요. 지금 손댔다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오베데돔이라는 가드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마 이방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 이 궤를 들고 자기 집으로 갖고 가는 겁니다. 마치 아까 소방관처럼 다 여기서 피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여기 두려움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참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이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에 이제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베데돔이 거기를 궤 쪽으로 뚜벅뚜벅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걸 들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들고. 아마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에게도 저걸 잘못만 좀 죽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아마 이 오베데돔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것 같아요. 이 오베데돔은 이방인이지만 그래서 자기는 지금 잘못만 좀 죽을 수도 있지만 이 오베데돔이 거기 안으로 뚜벅뚜벅 들어가서 이 여호와의 궤를 자기 사람들과 들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 다음 절 11절이에요. 다 같이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궤가 아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오베데돔의 중심에 이 사람이 뭘 원하고 뭘 사모했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베데돔은 거기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들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 이런 얘기가. 그때 저 소방관 그림이 좀 이렇게 비슷하게 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딱 매치되지는 않지만 다들 피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거기 다 피해요. 왜? 손해 보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 거기 들어가는 것이 뜨거워. 그러면서 죽을지도 몰라. 손해 봐. 다 근데 뜨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저 목사님 생각났어요. 저 그 왼쪽 아래에 있는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당 우리 교회 분당에 있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지금 저희 교단에서 가장 존경받는 한 세 분 안으로 들어가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저분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버님이 개척교회 하시다가 40일 금식기도 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나쁜 짓 하러 죽은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 난 것도 아니고 40일 금식기도 하러 들어가셨는데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저 아버님이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당시 저 어린 아들이었던 그 이찬수가 너무 가난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금식기도 하러 올라갔는데 주범으로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굉장히 이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엄청 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지금 이찬수는 그러면은 저기 대를 이어서 아버지가 하고 있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었을까? 그러지 않아요. 저 사람이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지금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던 것인데 이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찬수는 만약에 지금 그 미국으로 가서 이찬수 목사님 말대로 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보다 하나님 저주하는 날이 더 많았대요. 우리 아버지 목회하고 하나님께 좋은 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또 금식기도를 올라갔는데 이렇게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이찬수가 분노의 그 20대를 이렇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하는데 이제 사업을 하다가 또 하나님께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그런데 지금 이찬수 목사님이 이 목회를 받아서 하는 거죠. 받아서 한 건 아니고 이제 목회라는 일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찬수 목사님이 한 번씩 산책을 하시면서 어머니랑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이찬수 목사님. 나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이 목회하는 것을 이렇게 밀어줄 수 있었을까? 이찬수 목사님은 자기가 목회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 아버지는 목회하다가 열심히 목회하다가 가난했다가 또 가난에다가 더해서 이렇게 목숨을 걷어가 버렸는데 그 목회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을까? 근데 이제 이찬수 목사님은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 하에 또 이렇게 반응을 해서 이제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지금 이창수 목사님은 뭐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젊은 세대의 목사들에게 굉장히 신망받고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죠. 저 교회가 커서 축복이라고 말하고 싶다라기보다 이창수 목사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죠. 이번에 30개를 한 번에 개척했어요. 저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 모여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 신대원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은 목회 이렇게 부서사역 전도사 이런 거 안 하고 어디죠? 어디죠? 최태용 회장인데 어디죠? SK인가? 거기 그룹에서 일하다가 이제 목회를 부르는데 그분은 그것만 하는 분이었어. 저 30개 교회 이거 분립시키는 거 이거 그때부터 TF팀이 구성돼가지고 이렇게 나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 이창수 목사님이 저 오베데돔의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 두려운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저 장면에서 이창수 목사님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성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이런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얼마나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느냐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흥하고 있느냐 이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꺼릴지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험 기간인가요? 네,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났어요?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나름대로 이것은 손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꺼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마치 작은 오베데돔처럼 발걸음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면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 손해볼 수도 있는 상황에 여러분들이 나오는 이런 작은 발걸음들이 오베데돔과 비슷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이렇게 잘 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내 삶이 실패하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막힐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할 때 우리의 눈에 보기에 얼마나 잘 되고 있냐 이것을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있냐 이것을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금 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진로를 결정할 때 결혼할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것을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이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우리의 사역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흥한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두려워 보이고 꺼려질지라도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0절 11절 말씀을 읽고 이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 11절 10절 여기부터네요. 다윗이 다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오베데돔의 그 믿음과 심령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잘 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고 있느냐 이거 기억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고 삶을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꺼릴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베데돔이 그 여호와의 궤 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붙들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온 집과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고 있는가를 잘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갈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 삶이 꺼려지고 두려워하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베데돔이 사람들이 다 꺼려하고 두려워했던 그 여호와의 궤로 뚜벅뚜벅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고 그 온 집에도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마치 오베데돔처럼 우리 이 시험 기간에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셔서 이 중간고사를 잘 또 치르고 또 기쁜 또 이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령교회 중등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앞에 설명하네. 고맙습니다. 건강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반별 성경 퀴즈들이 했죠. 다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2학년 1반이 우승했답니다. 2학년 1반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2학년 1반 없어? 손 들어 빨리. 안 그러면 선물 없어. 선생님도 2학년 1반이야. 나도 줘야 돼.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프트콘 선물을 한 사람씩께 쏴준답니다. 슝 날아갈게요. 그래서 대신 선생님은 저입니다. 친구들한테만 줄 겁니다. 그래서 2학년 1반이 제일 잘했습니다. 다음번에 할 때는 다들 한꺼번에 해야죠. 근데 못 맞춘 친구들은 어부지로 1등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친구들한테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5월은 함께 큐티합니다.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큐티를 하는데 여러분 큐티책을 한 2번 정도 받았을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무료로 나눠주는데 새벽 나가라고 그래서 세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반별로 개인당 2,000원씩
냅니다. 책을 줄 테니까 선생님 구매하셔가지고 주면 마음대로 친구들 2,000원씩 내면 선생님이 kod여서 정영수록 선생님한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마지막 주에는 이제 큐티를 5월에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주에 큐티를 이렇게 강의하시는 목사님께서 오세요. 예전에 성수윤 목사님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다시 마지막 주에 큐티 강의를 여러분에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큐티한다라는 걸 배우고 5월달에는 반별로도 모여서 큐티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반별로 선생님이 큐티로 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철 목사님 오시니까 인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교육 중등부 인스타 오픈했다고 했죠. 이 많아이 인스타 안 하는 친구 손 들어봐. 안 하는 친구. 안 하는 친구. 몇 명 되네. 선생님도 안 하다가 한 몇 달 전부터 가입을 했어요. 눈팅만 합니다. 눈팅. 보는 거 말이야. 이 스토리 막 보면 막 휙 넘어가고 나 이렇게 살아요 다 오픈하는 거. 전부 다 나 이렇게 살아요 오픈하는 건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올리지는 않습니다. 보기만 봐요. 그래서 인스타 많이 우리 중등부 지난주에도 보니까 목사님께서 한 2개인가 이렇게 좋은 글을 올려놓으셨는데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친구들 가입해서 팔로잉 뭐 이런 게 있대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도 있죠. 유튜브 구독 채널 해주시고 이번 주에 금요일에 동행해서 금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서 문화 행사를 해요. 이제 이번에는 뭐 노년 죽음이야말로 꽃을 닮았습니다 하는데 저는 8시에 본당에서 합니다. 여러분은 조금 주제가 안 맞는데 나는 노년에 이렇게 살고 싶어 미리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 와서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8시에 합니다. 엄마 따라와야 돼요. 아빠 따라와야 되고. 자, 다음 주에는 시험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시험 때문에 학원 간다고 못 나오는 친구들도 선생님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할 수 없지만 예배는 꼭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으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 2학년 지우가 우리 새 친구를 전주 인도해 주셨는데 어디 있나요? 지우 옆에 최진유 이 친구 있는데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손만 한번 최진유. 그리고 중3의 이시연 친구 시연이 친구 광시연 이가 하채미를 인도한데 또? 네. 우리 시연이는 안 오고 친구만 오고 대단하네. 전도한 친구가 전도를 전도한 친구가 또 전도를 했어? 태수만의 새끼를 야, 대단하다. 그 어려운 일이야. 새 친구가 오고 전도 안 한 친구가 안 와. 야, 대단하네. 우승이 친구는 오늘 안 왔네. 그 친구 꼭 데려와라. 우승이 다음 주에 데려올 수 있도록. 친구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를 전도해서 그 친구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에는 우리 중등부도 이 안양에 있지 않고 밖에 나가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지 않고 10시에 저쪽으로 모여주세요. 11시죠. 11시에 어디로 모여주세요. 이렇게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볼 테니까 바깥 공기는 좋지는 않지만 밖에서 해주면 좋겠죠. 기대하시라. 계획은 바꿉니다. 자, 반별로 모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